오늘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셔서 사도로 임명하십니다. 사실 12제자는요, 주님의 부활 그리고 주님의 승천하심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 일을 함으로써 이 땅에 세워지는 귀한 제자들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을 책임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정말 막중한 임무를 다해야 되는 그 자리를 오늘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부르신 그 선택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귀한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선택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갈 정말 귀한 책임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도로 세워주시는 이 귀한 일들은 오늘 우리가 정말 귀하게 받아야 될 것이고, 또 이 12제자뿐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제자를 선택하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당신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서 그때 당시에 주님과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증거케 하기 위하여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또 이 땅을 사는 모든 백성들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람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능력을 덧입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는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기 위해서 그냥 막 아무나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보았더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막중한 책임을 다할 제자들을 부르시는 데 있어서 그냥 아무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어떠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지를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서 귀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무릎 꿇고 더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흠이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을 앞두고서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누구에게라도 자랑이 아니라 가장 성도다운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연희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의 자리에 먼저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된 후에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았더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권능을 주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주문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때에 세상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능력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충만을 힘입은 그 뒤에 바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들도 영적인 강건함을 힘입었을 때에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시고 날이 밝은 다음에 그때에 제자들을 부르시러 나아가셨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많은 이들 가운데에 오늘 특별히 12명이라는 이 여러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았더니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어부 출신들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어부 하면 그래도 가장 낮다라고 하면 좀 그렇죠. 미천하다? 그것도 더 이상하죠. 그러나 좋은 직업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약간은 천시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바로 어부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그렇게 취급을 받았었던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베드로, 그랬다라는 것이죠. 이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학식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틴 그 지역 중에서도 갈릴리라고 한다라면 아주 소외된 지역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출신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불러주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세상적인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자신들의 신분을 이용하여서 나는 높은 사람이로구나, 나는 더 이상 어떠한 것을 구해야 될 사람이 아니로구나 생각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오늘 오히려 세상적으로 미천하다라고 취급을 받았던 어부 출신이었던 이 사람들은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미천하다라고 평가하니까 내가 미천하다라고, 그렇다면 나에겐 도움이 필요하지 라고 생각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연약하고 미천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해 주신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분은 가장 존귀하며 가장 능력 있는 분인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분을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분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은요, 무지했지만 오히려 그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하늘 지식을 사모했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모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 선택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미천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소외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 주님께 도움을 받기를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과 저, 바로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미천한 신분이라고 불려졌던 어부 출신들,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제자라고 한다라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높아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세, 그리고 지금 당장의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일 것입니다. 오늘 또한 15절 말씀에 보았더니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테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보았듯이 그때 당시에 죄인으로 손꼽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세리 마테였습니다. 세리들은요, 손가락질 받았고, 그때 당시에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창기들과 같이 취급을 받았던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겨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오늘 세리 마테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인 사이에서는요, 바로 로마에서 추징을 하는 그 세금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과증한 세금을 요구하여서 다 취하고 그 중에 일부는 로마에 올려보내고 그 받은 것을 떼어서 자기가 배불리 먹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 속에서는 이 세리들은요, 매국노였습니다. 거기다가 종교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아닌 로마 황제에게 머리를 숙이는 아주 나쁜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세리들의 어떤 횡포와 부도덕성들과 이런 나쁜 행동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냥 죄인, 나쁜 사람. 제가 이것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산에 가면 사자와 곰을 피하고 마을에 가면 세리를 피하라. 이런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사회 속에서. 산에 가면 사자와 곰을 피하고 마을에 내려가면 세리를 피하라. 그러니 이때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마태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목적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의 그 사죄의 은총과 공로를 간구하는 지금 이 아주 낮은 자세에 있는 세리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았던 것이고, 오늘 그 세리를 불러서 제자로 세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세리였지만, 비록 손가락질 받았지만, 오늘 주님 앞에서는요, 가장 겸손했던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주머니 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렇게 취급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라, 오늘 주님은요, 만나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았더니 또한
셀롯이라는 시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셀롯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열심당원이다, 열혈당원이다, 열심가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로마의 압제 속에서 흔히 말하는 독립군이죠. 독립군.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다시금 이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무력으로 로마에 대항을 하고 항쟁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무력으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시몬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발견했고 그 사람을 제자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요, 어떻게 평가를 받았냐면 무력을 행사하고 난폭하고 그리고 광신적으로 애국하는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이 그렇게 표현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시몬은 어떤 것을 바라봤냐? 그냥 힘과 폭력으로만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평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시몬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로마 제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은요, 힘과 폭력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었던 나라였습니다. 자, 2000년이 지난 지금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과 평강, 화평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아마 전 세계에 아직까지도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도 남아있지만 지금 전 세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 복음이 안 들어갈 곳이 없는, 그래서 지금도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지금도 어느 곳곳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정말 많은 분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랑과 평화의 복음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사랑과 평화의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새벽송을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계획대로 사랑과 평화와 복음의 운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전투의 현장 가운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고 발견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나는 열혈 당원이었지만 지금 힘과 무력으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당장에 그것으로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폭력이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평화로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던 시몬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에 보았더니 예수를 파는 자 누구죠? 가룟 유다도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말 12제자를 부르시는 이 귀한 자리에 어떻게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것에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집중해야 합니까? 우리의 유한한 이성과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이해할 수 없음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끝까지 신실한 자세로 그 믿음을 지켜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시험에 빠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시험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하지 아니하고 거룩을 유지하지 않은 데라면 그때에는 사단의 유혹 가운데 빠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졌을 때에는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그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불러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과거의 죄라 과거의 습관을 계속해서 답습하고 간다라면 우리는 오늘 가룟 유다와 같은 일을 계속해서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완성, 성화의 단계에 걸어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나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주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할렐루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까지 닮아가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년에는 한 가지라도 바꿔지고 그 내후년에는 또 다른 한 가지가 바꿔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한 자녀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요, 인간의 어떤 상식과 어떤 이성으로, 지식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요, 다 제자로서는 적합하지 못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에게 주신 비전과 꿈, 그리고 그들의 성품, 그리고 그들이 발견하고 있는 그 겸손한 모습을 주님은 바라보셨고 그들을 제자들로 불러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초를 다지고 다시금 전국 복음을 전 세계에 널리 확장시켜 나가기 위하여 오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크신 주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다만 12명을 불러주셨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불러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요,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존귀하게 사용되기 위하여 나는 적합하지 않았지만 나의 가능성을 보시고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자가 되어가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연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해하며 그리고 일평생 사명을 감당해야 될 믿음의 백성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게으를 수 있습니다. 나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씩 하나씩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가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받은 말씀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다시금 제자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방적인 사랑하심과 평화와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동행하셔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고, 정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정말 이 모든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민족에게, 이 나라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에 순종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